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사람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언약이 계속 전달되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언약이 만일에 끊어져 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구약은 언약이 뭐요? 메시아가 오신다.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이다. 유다 지파에 올 것이다.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그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전부 다 예언으로 말씀하셨어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오신다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수억 마리 양을 잡으면서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오. 그분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언약이 내려오는 족보를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잖아요. 노아 시대에 인구가 얼마나 됐느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한 10억 이상은 되었을 것이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인구가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학자의 말에 의하면 지금 인구보다 더 많았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왜냐, 그때는 우리는 겨우 100살까지 살지만은 그 당시에 무드셀라는 몇 살까지 살았나요? 969세를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족보는 크게 10명이 나와요. 10명.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명의 사람만 언급해놨어요. 왜 그래요? 언약과 관계에 되어 있는 사람만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이 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왕의 족보인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 족보인데, 이 족보에 우리가 생각할 때 들어가서는 안 될 사람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우리 인간의 윤리 도덕 지식으로는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와 다말의 관계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그랬습니다. 라합이 누굽니까? 기생 출신이에요. 쉽게 말하면 천한 여인인데 그 기생 출신이 예수님의 족보에 탁 등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그랬습니다. 룻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이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랬습니다. 아니, 남의 아내를 통해서
그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면은 이런 걸 좀 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거룩한 성경에 들어가서는 안 될 이름이 왜 들어가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은 진노를 당하나니 진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정혼한 상태에서 이제 배가 불러왔는데 요셉이 보니까 저 여자한테 딴 남자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용히 끊고자 하는데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시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온 5명의 여인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천국을 침노한 굉장히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인간의 어떤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여서 그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다가 당당하게 올려놓은 사람들이다. 다시 말하면 이 5명의 여인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을 침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생명의 길을, 메시아 오는 길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짓밟힐지라도, 내 이름의 모욕을 당할지라도, 내가 욕을 들을지라도, 내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내가 문제가 있고 내가 욕을 들을지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끊어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이름을 여기에 당당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여인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예수님의 이 거룩한 족보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이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에요. 창세기 29장 35절에 보면은 레아를 통해서 네 번째 소생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 이름의 뜻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뜻이 있어요. 유다 이름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찬송. 그런데 이름이 이렇게 좋아도 그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가론 유다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름을 가졌지만 가론 유다로 인생을 마감한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오는 유다는 굉장히 중요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2절에 보면은 야곱의 축복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 이 유다를 엄청 축복했어요.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49장 8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옮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다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보세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누가 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그 유다 지파의 이 왕들이 떠나가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지도자들이 나오고 왕들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 막 나오고 실로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많은 축복을 받고 있어요. 지금 야곱이 12지파를 놓고 축복기도 하는 중에 이 야곱의 축복기도 속에 유다 집안에 엄청난 축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는다 그랬습니다. 원수의 목을 잡으면 뭐요? 승리하는 거잖아요. 원수의 목을 잡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호울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호울이 유다 집안에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왕권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말씀해 놨습니다. 모든 백성이 절을 할 것이다. 형제들이 절을 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야곱의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모세의 축복 기도가 나와요. 신명기 33장 7절에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축복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지고 모세가 12지파를 모아놓고 축복 기도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방을 받을 때에 또 신년에 축복 기도를 받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받는다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세의 축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7절입니다. (33장 7절) 유다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유다가 기도하는 것은 다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천국 열쇠를 주는 거예요. 유다의 음성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엄청난 거예요. 천국 열쇠로 기도 응답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될 것이다. 그 후손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예요. 시대적인 인물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 예언 그대로 역사 속에 시대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배출된 거예요. 여러분 축복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우리는 항상 송구영신 예배 때에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대신방을 통해서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신방을 하면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안 믿는 경우가 많아요.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사모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후손을 남기는 거예요. 유다 집안에 이런 시대적인 인물들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왜?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성막이라면 성막을 중심으로 뺑 둘러서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뺑 둘러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이제 동쪽이라면 동쪽 여기 맨 여기다가 유다 지파가 항상 동쪽에 먼저 여기서 진을 쳤습니다. 이 동쪽에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유다 지파는 이 맨 동쪽에 유다 지파가 선두로 진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선두로 진을 치고 나면은 12지파가 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천막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한번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1절로 34절까지 보면은 동방 해돋는 편에 진을 치라 그랬습니다. 3절로 9절에 보면은 이 동쪽이라는 의미는 말라기 4장 2절에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잖아요. 어려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그랬습니다. 동쪽의 문을 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 하나님 누리는 길,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했거든요. 행진할 때도 항상 이 유다 지파가 선두로 갔어. 선두. 항상 선두에 서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대장 되셔서 항상 우리 앞서서 인도하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진할 때에 항상 선두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 이 사람이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항상 선두에 서야 됩니다. 꼴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라 그랬습니다. 항상 앞서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이 언약을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다말이란 말이에요. 다말이 이 언약을 깨달았어요. 유다 집안에 메시아가 오는구나. 그러면 내가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가야지. 유다 집안에 시집 가려고 모든 것을 총동원해 가지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드디어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간 거예요. 이 다말이라는 사람이. 우리가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깨달은 다말, 아주 중요한 언약을 깨달은 거죠.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유다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방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이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인데, 즉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창세기 6장에 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고 결국 그게 뭐가 됐습니까? 네피림이 되어버렸어요. 네피림. 결국 우상숭배하는 그런 가문으로 타락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태어난 자녀가 있어요. 큰아들이 엘이고 둘째 아들이 오난이고 셋째 아들이 셀라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얻었는데 이 며느리가 다말이라는 여인이 들어왔어요. 다말이 이제 그 집안에, 유다 집안에 시집 가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굉장히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것이니까 유다 집안에 시집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유다 집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 메시아 오는 축복이 이 유다 집안에 온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기만 하면 시대에 살리는 대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다 집안에 시집을 가서 이제 아들을 낳아야 돼. 왜? 아들이 태어나야 대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 아들 낳으려고 막 애를 쓰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 아들을 낳아야 대를 안 끊기고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엘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아마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오난한테 이제 그 당시에 큰 아들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은 이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가야 돼요. 왜냐? 그래야 그 집안에 대가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를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나니가 이게 장가를 갔는데 행수가 자식을 낳으면은 자기 아들이 안 되잖아요. 엘의 자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비임을 했다 그랬습니다. 땅에다 설정했다. 이게 비임이거든요. 그래서 비임이라는 뜻을 오난이즘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뭐 말입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오시는 길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나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메시아 오는 길을 끊어버리는 그런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난이도 죽여버렸어요. 이제 셀라가 하나 남았잖아요. 다말이 지금 유다 집안에 시집 온 이유가 이 씨를 이어서 메시아 오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지금 엘도 실패하고 오난도 실패하고 이제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 셀라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어디로 보내요? 며느리를 너의 친정으로 가 있어라 그랬습니다. 친정에 가서 기다리라. 아직 셀라가 나이가 어리니까 장성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는데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친정에 보낸 며느리 부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잘못하면 이 셀라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이 유다가 친정에 있는 다말이를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기를 시아버지 유다의, 그러니까 시어머니 되는 유다의 부인이 이제 천국으로 이제 죽게 되고 이제 홀로 남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셀라가 장성했는데도 이제 결혼을 시켜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이 유다가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양털 깎으러 이렇게 간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양털을 깎으러 가면은 굉장한 축제를 벌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축제를 위해서 유다가 어떤 길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부인이 죽고 난 뒤에 아마 좀 적적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이 다말이가 그 길에 창녀로 분장을 하고, 그 당시에는 옷이 신분입니다. 창녀의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창녀로 보는 거예요. 또 그 당시에는 내가 맹인이다 그러면 맹인이 있는 옷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녀의 분장을 하고 이 다말이가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에 딱 서가 있었어요. 서가 있는데 유다가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 이제 뭐 적적했던지 어떤 여자가 있으니까, 이쁜 여자가 있으니까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내가 들어가게 되겠냐 그러니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관계를 맺고 이제 당신이 나에게 뭘 정표를 주겠느냐. 그러니까 도장, 끈, 지팡이 요걸 담보물로 맡기고 이제 하룻밤 잠을 잤는데 임신이 돼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 집안의 씨를 받는데 성공을 해버렸어요. 다말이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고, 무슨 저런 집안이 있나, 완전 콩가루 집안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이 언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언약이 끊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창녀라는 이런 욕을 들을지라도, 내가 이런 잘못된 여자라는 욕을 들을지라도 나는 메시아 오는 길을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다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걸 딱 받고 이제는 창녀 분장을 벗고
이제 자기 진정에 가 있는데 배가 불러오잖아요. 배가 불러오는 소식이 유다에게 들어갔어요. 유다가 이제 잘 됐다, 이 여자 바람났구나. 그래가지고 당장 끌어내서 화형에 처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법은 이렇게 무서워요. 그 화형에 처하라 그랬는데 요걸 딱 꺼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임신을 시켰습니다. 그게 도장을 딱 보니까 자기 도장이잖아요. 미스터 유다. 그래서 유다가 뭐라 그래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그에게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렇게라도 유다 집안의 씨를 받으려고. 씨. 그래서 구약 성경의 창세기는요, 씨에 대한 것이 많이 나와요. 씨는 생명의 씨, 메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천국을 침노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유다 집안의 씨를 받아서 베레스와 세라, 쌍태가 나왔어요. 베레스와 세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드디어 쫙 열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가 계속 이어지다가 16절에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이 나시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예수님이 오시는 중요한 길을 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관점에서 안 보면은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여자로 취급하겠지만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다말이야말로 굉장한 믿음의 여인이었고, 유다가 그러잖아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정말 너는 언약을 진짜 아는 여자구나. 너는 언약을 알고 천국을 침노한 여자구나. 그래서 중요한 마태복음 1장 3절의 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1장 16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중요한 길을 열은 사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뭘 깨달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우리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했는지 히브리서 11장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들이 천국을 침노했는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7 칭호를 받기까지 어떻게 천국을 침노했는지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이 어떻게 천국을 침노했는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천국을 침노했어요. 다니엘 죽는 줄 알고도 천국을 침노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죽는 줄 알고도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 담대하게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다른 것은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양보하세요. 다니엘이 다른 것은 다 양보했지만 영적인 것은 양보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죽는 줄 알고도 언약 탁 잡고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드리는 거 안 놓쳤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공예배,
너무너무 중요하잖아.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 필요한 거예요. 예배 성공을 위해서 에스더서 4장 16절 17절 죽으면 죽으리다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예배를 위해서 우상 앞에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뜨거운 불못불에 불태워지는 죽을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생명을 걸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하여 주시리라.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손해본 일이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7절로 12절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니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정녕 기쁨의 단을 거두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언약을 붙잡고 천국을 침노하는 영적인 것은 소유하고 예배를 성공시키고 전도 제자가 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소유하고 천국을 침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기도 드립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침노할 수 있도록 영적인 축복을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정말 세상 것은 다 양보하고 육적인 것은 다 양보하고 다 내려놓을지라도 영적인 것은 절대로 양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유다 집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깨닫고 다말은 그 집안의 시집 같지만 엘이 죽임을 당하고 오난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시집을 갈 수 없게 되자 정말 그 집안의 씨를 이어받기 위해서 이렇게 천국을 침노한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에스더가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다니엘이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세 친구가 천국을 침노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다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입니다. 주여, 우리도 천국을 침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침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 데에 싸우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천국을 침노하여 유다와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 정시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모든 예배를 사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배 시간 절대로 양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은 다 양보할지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양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말과 우리 기도를 항상 들으심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지막 때에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추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이 주님과 함께 깊어가는 밤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